할렐루야. 네, 목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요시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영웅에 관한 영화들이 종종 있지요. 히어로에 관한 영화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나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영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구해주는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시야가 바로 이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26살이죠. 그 해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무엇이 발견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성경이 많이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보니까 내용이 어떠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금 세대에서는 전혀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2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조상들의 삶과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요시야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을 요시야가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2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 자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졌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하지 않겠지만 그 백성들과 그 이후에 네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히스기야 왕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다시 나아서 자신의 궁궐의 모든 것들을 다른 나라의 왕에게 보여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립니다. 너의 왕위까지는 괜찮겠지만 그 이후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 대한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시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똑같이 임합니다. 요시야, 네가 너의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서는 나를 향한 소명과 나를 향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지금 내가 당장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진 않겠지만 너의 세대가 끝난 이후에는 너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실행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요시야가 한 행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요시야가 왜 영웅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시야는 자신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멸망할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악당과 영웅의 관계로서 볼 수는 없지만 요시야는 그저 자신만 구원받고 자신의 세대에만 잘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살려주기로 결정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서 그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한 사람이 사라지고 난 이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언약의 갱신인데, 갱신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시대에만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음 세대에도 쭉 이어져야 하는 것이 갱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정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또 내 주변에게 있어서 신앙의 영웅인가?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의 신앙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요시야와 같은 신앙의 영웅인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가장 중요했던 좋은 점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시야의 생애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모두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